후세의 지도자로 세워놔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자녀든지 누구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저기 능력 있는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우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 후계자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세우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온전히 섰으면은,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다 하지를 못해도 반에 반만 닮아도 그것이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냐. 오늘 말씀에도 잠깐 보셨다시피 기드온이 죽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또다시 타락. 좀 후손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기드온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반에 반이라도 닮은 거 아니에요. 10%라도 닮은 그 길이로 따라가는 어떤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세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방비로 모든 죄악 가운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세대에서, 우리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앙 가지고 오케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 그 다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그 전에 세대에 있었던 지금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쌓아놓은 거, 너무나 쉽게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뒀던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교회가 커지는 데만, 교회 큰 건물 세운 데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악한 부분, 약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는 것만. 그나마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래도 신앙 온전히 서 있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오카는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깨워서 후배들이 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선배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의 앞날이 창창하게 밝아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세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은 민수기 2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모세가 누구를 세우는 장면이냐면은 여호수아를 후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도자였고 너무나 놀라운 거 여러분 다 압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근데 모세가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세요? 그가 자신만 온전히 지도자로 섰던 게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를 온전히 세울 줄 아는 그런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뛰어난. 그래서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모세 닮은 여호수아가 생겨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평소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여기서 지금 아직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을 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 뭐라 말씀하지 않았을 때요.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를 자기 비서처럼, 여호수아를 자기의 어떤 오른팔 왼팔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여러분의 영거 제너레이션,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코가 막히니까 영어가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선한 마음을 품었고도 혼자만 갖지 마시고,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좀 나누십시오. 자녀들과 좀 나누고, 여러분의 좀 젊은 집사들과 좀 나누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아니요. 왜 우리를 서서울교회 함께 부르셨습니까? 서로 도움받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권사님 때문에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모르다가 주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자로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모세는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물론 부족함도 보이죠. 모세도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전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갖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있는 장점은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많이 배우라고. 근데 단점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분명히 저는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단점을 보고서 뭐를 깨달으라, 이런 것을 어떻게 메꿔가는지, 이런 단점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저를 인정하면은, 저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하면은, 그리고 저에 대해 순종하면은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좋은 것을 여호수아는 다 이어받다. 모든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후에 후대를 인도할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쓰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후대의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앞에 있는 이봉수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고 뭐가 지식이 없고 뭐가 부족할지라도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저는 깃발 들면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딱 깃발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우리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증언하면 되는 거지, 제가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어디 말씀 보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뭐는 안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잘 요리를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을 하고 그걸 말씀 안 하셔요. 뭐를 말씀하시느냐? 너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뭘 중요하느냐?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눈빛을 통해서나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십들이 제대로 온전히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모두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저도 매일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하빈이도 있는데, 예빈이나 하빈이가 제가 만났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20 중반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 늑다리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늑다리 아니지, 젊었을 때니까. 그래도 젊은 시간, 그냥 대학교 시간을 그냥 허송 세월 보낸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 그때 좀 CCC 활동이나 아니면 내비게이터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남아요. 고등학교 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었으면 얼마나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어쨌거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뭐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깃발 들고 있는 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능력적으로 너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노력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노력했다. 아니 임 목사는 이런 부분은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후대가 중요하다. 후대가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 발판으로 삼으시고 스스로를 깃발로 삼으시고 스스로를 표본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좀 너무 센가요?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이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먼저 바로 섭시다. 미래를 준비합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오는 사무엘이 거의 실패할 뻔했어요. 거의. 제가 왜 거의라고 했느냐?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됐을 뿐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을 닮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별로 아니에요. 완전히 망쳤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사람이었어요. 왕까지 세운 사람이 나중에 어둠의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를 빛을 발겼던 그런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데 그의 자녀 교육은 망가졌지.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던 거예요. 소망하기는 제가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배울 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의 연약한 부분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그의 연약한 어떤 부분들이 자녀에게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있어도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라든지 목회자 자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스스로 변호하거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가 변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님 참 신실한 것 같던데 찬양할 때 이렇게 손도 올리고 기도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저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마다 여기 다 소용없네. 임목사도 소용없고 무슨 권사님도 소용없고 장로님도 소용없고 이놈의 교회 엉망이네. 이러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혼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교자제예요. 교자제. 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때로는 목사도 저렇게 부족하구나. 표본이에요. 저런 부분 저렇게 연약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여러분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직분자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참고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몽학선생이에요. 조금만 인도하는 거, 어떤 부분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옛날에는 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도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는 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막 그래서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못 푸시네. 모르시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 둘째 녀석이 나를 놀리듯이 아빠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서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선생님은, 영적으로 영원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혹시나 저희 가정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저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되게 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요즘은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하자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보수, 진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되게 조심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진보로 얘기하면은 보수분들이 나중에 제가 진리를 얘기해도, 예수님을 얘기해도 저거 진보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제가 보수로 얘기하면은 진보에 계신 분들이 저 목사 보수라 가지고 기독교가 보수적이니까 저거 맨날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 보수는 별로 안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안 나가려고 노력해요. 안 나가려고. 입을 아예 잠궈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모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완벽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안 세우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때 잠시 쓰셨던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한국교회의 어지러움 때문에, 또는 한국교회 여러 목사들의 어지러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 포함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 관계, 하나님을 보고,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될 수 있는, 신천지 그런 거 말고, 신천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국어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수학 선생님이든지 그런 선생님이에요. 미술 학원 미술 선생님이시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조만 하십시오. 사람.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합시다. 겉모습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은 사무엘의 연약함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의 연약함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됐을까? 제가 조금 연구해 봤는데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딱 보이는 게.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부분에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내가 이미 버렸다.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노라. 거기 가서 기름 부으라. 간 거예요. 지금 딱 아들들이 나타나요. 맨 처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압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말이에요. 엘리압을 보니 이 사람이 기름 부은. 근데 그렇게 결정하게 그렇게 판단하는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무엘은 뭘 보고 있습니까? 용모와 키, 외모, 준수한 거, 잘생긴 거, 키 큰 거, 능력 있어 보이는 거.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잘생기면 그래 보이니까 그 왕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뭘 원하셔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 태도, 그들의 진심, 그 자세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에가 있는데, 잠깐만,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뭘 본다고요? 그 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용모와 키를 보고 있어요. 용모와 키를. 왜 이럽니까? 왜? 아직 사람을 판단하는 데까지 그의 영성이 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영적인 일을 하지만 모든 생각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정도까지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어쩌면 사울왕의 경험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사울왕의 경험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야. 준수한 소년이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요. 용모가 좋다는 거예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한 어깨 위에 하늘은 더 커요. 그러니까 사울왕 세울 때 사무엘이 한번 배웠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끌리는데 그거 한번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판단하는데,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람을 판단할 때 용모와 키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시한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는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고 그 음성도 듣는데 아직 그것은 한쪽이에요. 이쪽엔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게 가득 차 있어요. 화려한 것도 보고, 키도 보고, 외모도 보고, 능력도 보고, 배경도 보고, 돈도 보고.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발은 한 발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으로는 뒤에 그래도 내가 좀 수입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그 직장에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참에 그냥, 우리도 자꾸 세상적인 걸 원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딱 와서도 요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첫째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도 잘하는 거 있고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그 합벌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외모가. 외모가. 그래도 저는 다행입니다. 이곳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게 한쪽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사무엘이 그랬던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는 영적인 일 막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집에 가면은 용모, 키, 세상적인 거, 겉모습, 자녀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거나 뭘 해야 되거나 그런 게 나오니까 재판을 굽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짐작. 여러분, 겉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겉으로 영적인 사람인 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의 마음껏 깊은 속까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도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가 보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 약점이 나의 삶 가운데도 약점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 나의 약점이 전해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려. 저희 약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약점이 생기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빨리 뽑아내야 돼요. 두려움이라고 말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뿌리.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미혹. 성경도 많이 알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큰 직분을 맡았어요. 돈에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진 교회가 은성교회죠. 건축 맡은 장로 그 돈을 유혹받아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 외적인 것들, 쾌락들, 돈 사랑하는 것들 자꾸 뽑아버리셔야 돼요. 자꾸 뽑아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죽여요. 아니면 그것이 사무엘의 집안을 망가뜨린 것처럼, 자녀들을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망칠 수도 있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후계자를 잘 세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영적인 유익을 남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을 빨리빨리 하시고 뽑아버리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상처들, 그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뽑아버리셔가지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또는 이 교회 서설교회 후예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와, 그래도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셔서 우리들한테 좋은 것을 전해주신 우리의 선배님이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다윗 정도는 돼야 돼. 다윗 정도 된다는 게 대단한,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 인정받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